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마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뢰하는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허용하는 저를.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허용하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리기 원합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다 같이 돌리고 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허용하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허용하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를 허용하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를 허용하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본자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구나.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익어서 향기를 바라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에게 속하였구나. 고맙습니다 주님. 불초소생 죄투성인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이고 복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꼽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보냄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장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과 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졌고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백성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본분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양 허랑방탕하게 육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자녀들,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 원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과 신명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해결해야 될 문제와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부터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른들과 모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이 속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본분을 감당하며 하루하루가 승리하였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물질 속에 물질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심 있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만 아니라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섬긴 작은 섬김과 순종의 손길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해서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아름다운 작은 정말 선행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마태복음 5장 43, 44.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참참참 피우신 힘차게 이 찬양 부를 때 늘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저도 준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일터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 오늘부터 함께 이루기 위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설교 자료 주보 안에 보면은 그 설교 나눔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보시면서 참조하셔서 거기다가 관로넣기 밑줄 넣기가 있죠. 말씀 적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법 또 세상 강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죠.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사람 부자네. 그래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돈 많으면 잘 살까요? 꼭 그렇진 않을까요? 네, 꼭 그렇진 않죠. 누가 얘기했어요? 기쁨이가 항상 정답을 잘 얘기해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자는 잘 산다 하고 딱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부자는 부자로 산다가 맞지 잘 산다 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네? 기쁨만 다 얘기하면 다른 사람 기회가 없잖아. 잘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예, 행복하게 산다. 비록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점 어려워가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공감이 되세요? 그래요. 관계가 좋으면, 좋은 관계가 되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이 누추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산상순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행복하게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좋은 인간관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면 우선은 행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학생들 많이 있는데 정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하죠. 실력을 쌓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 하는 것을 잘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면 비록 공부 조금 못해도 그렇죠. 다른 거 부족해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든 정치에 뛰어들든 선생이 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IQ,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IQ 얘기를 많이 해요. IQ가 좋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IQ 좋으면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요즘엔 IQ보다는 EQ, 뭐죠? 감성지수. 예, 감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게 되죠. 그러면 훨씬 행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엔 SQ를 얘기합니다. SQ가 뭘까요? 영성지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능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솔로몬처럼, 그리고 감성이 사랑이 풍성하고 넓은 것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면 인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80%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펴시고 22절부터 24절까지 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능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한테는 얘기한 얘기지만 보습하는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했는데 형제는 뭘까요? 형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볼 수가 있어요. 형제는 내 옆에 여러분이 자꾸 만나는 사람이 있죠. 내 아내나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교회 교우, 직장 동료, 우리 이웃에 여러분이 문 열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형제와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형제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내면 안 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화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많다. 그렇죠? 예. 화날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화를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화내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혹시 오늘 아침 화내는 분도 계세요? 예, 저도 화날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내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 화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면요. 굉장히 기분 좋다가도 누가 한 사람이 화를 딱 내버리면 아주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둘러앉아 있다가 갑자기 물을 팍 끼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분위기가 깨버리죠. 그런 것과 같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재밌게 웃으면서 있다가 누가 한 사람이 화를 딱 내면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나면 굉장히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화난다는 것은 내가 막 큰 소리로 어떤 나쁜 말, 쌍욕을 가지고 하는 이 화내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마음에 막 화가 나면은 말 안 하고 외면해버려. 어디 가버려. 그리고 침묵해버려. 응? 이런 경우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화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화를 내게 되면은 우선은 어떤 때는요, 아유, 진짜 하기 싫어. 공부하다가도 마음에 화가 딱 나면, 예? 아빠, 엄마가 누가 잔소리 하든지, 누가 마음이 상하게 하면, 아유, 오늘 하기 싫어. 책을 딱 덮고, 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요. 그래서 몸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냥 한 번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살아가는데 장애를 끼칩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자 화내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 나가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이러는 것을 나가라. 다른 상대방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미련하는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것들을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청한 놈 어떤 데 이렇게 가죠. 아유 답답해. 예,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빨리 안 해주면 아유 답답해.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나는 답답하니까 답답하게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은 굉장히 더 정말 외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다른 거는 해도 농담으로라도 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못해? 아유 신경질나 이런 말들을 하면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화가 나니까 말 한마디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다 풀었어 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맞아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한두 번 반복되면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나 상대하기 싫어, 만나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이렇게 담을 쌓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못 받게 하는 말인가 아닌가 우리 생각 한번 해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이 안색이 별로 안 좋아지면 내가 돌이켜서 내가 라가를 하는 말을 했구나, 주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별명들이 있죠. 여러분 별명들이 있어요? 근데 별명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이 깡통, 이 뚱땡이, 이런 그 좀 안 좋은 이 등신, 쪼다 이런 식으로 그 별명이 이상한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 하면은 옆에서 막 웃어줘. 깍깍깍 웃어주는데 근데 그 정작 당사자는 굉장히 상처받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여줘도 좋은 별명을 붙여주길 축복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내가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면 상대방한테 해줘도 돼. 근데 내가 거꾸로 내가 그 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으면은 과감히 끊어야 돼요. 옆에서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저 친구가 기분 나쁜 것 같아.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절대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비방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밑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형제와 안 좋은 관계가 생겨나거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 다 하고 헌금들 준비하다가 그걸 스톱하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래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화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난 누구는 안 싸웠어. 그런데 마음이 찝찝해. 이런 경우가 있죠. 형제와 화목하고 그 말은 나는 싸우지 않아. 나는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친밀하라는 거예요. 친밀. 그래서 내 저 친구와 같이 둘이만 밥 먹어도 괜찮고 둘이만 하루 저녁 같이 옆자리에서 잠자도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사이가 화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톨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내 인간관계 속에서 꺼리낌이 없어. 난 어디서 누구를 언제 만나도 전혀 괜찮고 반가워.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살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풀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요, 저는 최소한도 한 예배 한 20분 전에는 다 왔으면 늘 생각해요. 그래서 와서 우리 그 구약 솔로몬 성전에 보면요, 출애굽기부터 그 계명에 보면은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가기 전에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뜰. 우리 교회 같으면 들어오면 여기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요 입구, 교회 밖에서 바로 교회당에 오는 입구를 막아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성전 구약 성경의 그 원리대로 뜰을 먼저 와야 돼. 여기 와서 만나서 같이 차 한잔하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로 오는 것보다는 성전 뜰을 지나서 성막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예배의 원리를 알고 늘 인간관계를 잘 하신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우리 33절,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네, 그 정도 봅시다. 맹세하지 말라. 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헛된 맹세하지 말라. 이 헛된 맹세가 뭘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이 헛된 맹세한다는 것은요, 뭐 하는 척 하는 경우 있죠. 하는 척, 공부하는 척, 잘하는 척, 말도 잘하는 척, 자기가 능력 있는 척, 내가 힘 있는 척하는 이런 척하는 것을 이 헛된 맹세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척을 잘하는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척, 아름다운 척, 능력 있는 척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외모에 더 많이 투자해 더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 열등감이 약한 전혀 없진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괜찮아. 그냥 같이 꺼뭐 괜찮아. 남한테 패끼치면 안 되겠지만은 그냥 적당히 괜찮고 나를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건 나 잘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맹세, 남에게 잘못 보이는 거예요. 헛된 맹세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 헛된 맹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진실로 그냥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면 아니요 하고, 내 마음은 아니요 하고 싶은데 예하고, 내 마음은 아니요 하고 싶은데 예하면서 또 예해야 될 건데 아니요라고 말하고, 이렇게 마음과 표현이 다르게 하는 이중적인 자세가 헛된 맹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헛된 맹세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네요 얘기하고 한번 욕먹더라도 손해가 가더라도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숨기려고 하면은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직하자. 차라리 책망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윗 땅이 있죠. 다윗 땅이 한번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죠. 알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다윗 땅한테, 다윗 땅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땅 밑에 있는 분이잖아요. 다윗은 왕이 아주 힘있는 왕이었어요.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강하게 책망하는데 오히려 다윗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사울 왕은 자기한테 책망하는 자에게 오히려 징계하고 더 정말 벌을 내리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맹세하지 말라, 척하지 말라,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넓은 그릇,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넓은 그릇 되자, 큰 그릇 되자, 정직하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뢰가 돼요. 신뢰가. 이 헛된 맹세하지 않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은요, 당장은 손해가 가는 것 같아도 사람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정직해. 맡겨도 돼.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신뢰가 한번 되면요, 그 사람이 인생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짜잘한 것 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정말 이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3, 44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또 왼수라고 하죠. 어르신들은 왼수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살아가는데 원수들이 있어요. 왼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옆에 우리 학교의 친구도 될 수가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교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 살아보면요, 이 원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예수님 정도라면 마귀가 아예 없어야지 왜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힘들게 했을까? 이 주변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런데 그러한 악한 존재들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또 기도하였고, 약한 존재 원수들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당하였지만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원수가 없었으면 하죠. 아, 나를 힘들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차라리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교인 중에 아주 목사님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서 하나님 저 왼수를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하니까 응답하셔가지고 보내주시더래. 그런데 평상시 말 잘 듣던 교인 중에 다른 분이 또 왼수가 되더래. 아, 그래서 목회하면서 겪어보니까 왼수는 언제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쩌면 허락하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원수를 품어버리려고 마음먹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를 내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원수가 혹시 원수 같은 사람, 저 보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쳐주려고 하지 마시고 품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알죠? 예, 잘하는 것 같아. 예, 어려운 사람인데 알고 있네요. 자, 링컨이 대통령 대선에 나갔을 때에 그와 적수가 있는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란 유명한 당시 변호사였어요. 이 링컨 앞에 이 스탠턴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 링컨은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에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 제가 구두수성공 아들 맞습니다. 혹시 당신이 구두 고장나거든 저한테 오면 제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말 해버리니까 완전히 역전돼서 인기가 더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링컨이 결국은 대통령이 딱 됐는데 이 스탠턴이 또 비방하는 거라. 저런 사람이, 링컨이 초등학교 또 중퇴거든요. 저런 사람이 우리 미국 제국 이 연합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가의 망신입니다. 그러면서 비방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참모들을 다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이 스탠턴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참모들이, 아니 당신을 그렇게 물어뜯고 비방하고 대통령 된 후에도 저렇게 헛듣는 사람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저런 원수는 빨리 보내버려야 됩니다. 꼼짝 못하게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서 저런 원수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는 방법은 저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했대요. 야, 그렇구나. 원수를 그냥 내쫓고 멀리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항상 원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을 내 편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나중에 링컨이 암살을 당해서 죽잖아요. 가장 먼저 스탠턴 이 사람이 링컨을 가슴에 안고 정말 가장 역사상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나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세요. 여기 48절, 5장 48절 끝에 보면은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원수를 내가 품을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고 배척하면은 나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는 원수가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품고 그 원수와 함께 가고 그 원수를 친구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도 왼수가 돼야지. 그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38절부터 보면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할까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안 맞아봤어요? 회초리 맞아봤죠? 아니면 엉덩이 빠따를 맞아본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학생들한테 빠따 안 때려봤죠? 예.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제가 별 큰 잘못 안 했는데 일부러 종아리 한번 때려봤어요. 왜냐면 어릴 때 한번 종아리 맛을 한번 봐서 커야 잘 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딸아들다. 그런데 엉덩이나 회초리 맞은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뺨 맞으면 제일 뭐가 상할까요? 얼굴이 상해요? 감정이 상해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은 감정이 상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품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를? 겉옷까지도 주라. 근데 지금처럼 우리 옷이 많은 때가 아니고 당시에는요 옷이 거의 없어요. 거의 겉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속옷은 안 입어도 잘 안 드러날 수가 있죠. 그렇죠? 겉옷만 입으면 속옷도 안 입어도 여름에는 오히려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겉옷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겉옷도 없으면 꼼짝도 못해.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아예 너의 겉옷은 마지막 보루. 당시에 이 겉옷은요 이 두루마기처럼 길게 돼가지고 어디 가서 잠잘 때 이렇게 이불도 되고 정말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겉옷이었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됐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 겉옷은 나의 마지막 보루,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것까지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겉옷,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도 주라. 이런 사랑을 하라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나의 최고의 최선의 자존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져 하거든 식리도 있게 해주라. 율법에 보면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오리까지 함께 해주는 게 그 율법의 정령의 거예요. 그런데 식리도 간다 그 말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의무를 넘어서서 의무를 초월한 사랑을 해야 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라. 왜? 45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